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일주일도 잘 계셨죠? 네, 요새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별히 다음 주에서부터는 월, 화, 수 저녁 7시 반인가요? 예, 7시 반에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보희 선교사님과 홍은아 전도사님의 인도 아래 계속 기도하면서 이 땅을 압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번 주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압구정으로 이집트 가시기 전에 압구정으로 인도해 주시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열리라. 전 심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철하는 할렐루야인데 새벽기도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you know what? 2월 말에 압구정으로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월 말서부터 우리 전보희 선교사님과 홍은아 선교사님의 인도 아래 새벽기도가 4월 말까지 열릴 작정입니다. 아멘. 네. 이거로 끝날 것 같죠,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중보팀들이 막 활성하게 막 모여서 기도 막 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금요일 날 스쿨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이 끝나고 나서 철야가 있습니다. 셋째 주 목요일 날, 셋째 주 금요일 날 12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를 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스쿨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에 등록하신 분들, 그 어둠들이 털어짐이 계속, 속사람의 만짐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예, 막 토한 분들, 그렇죠? 예, yes,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할 텐데, 제가 보니까 그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야성을 되찾아야 된다. 저는 야성적인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멜랑콜리한 남자인데요. 믿음의 야성을 찾으라고 그러면서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부르짖어야 된다니.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엔 좀 야성을 되찾아 보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의 야성을 되찾아야 된다면, 예,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돌파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광고, 구체적인 광고는 이따 광고 시간에 할 텐데요. 하여튼간 결국 여러분은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 근데 4월 말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요. 홍은아 전보희 선교사님과 홍은아 선교사님 빨리 이집트로 보내야지 이 시즌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My flesh is weak. 내 육은 피곤하지만 제 영혼 막 깨워서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맛을 같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요.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하노라 하고 사도 요한이 간구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스피릿, 이 정신의 흐름을 맞춰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3세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모두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한 갈망이 생길 거고요.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선한 일꾼이 되겠다라는 갈망이 생길 거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쉬다가,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하는데요. 아니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와서 또 무슨 제가 일꾼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leave me alone, 저 편한 대로 좀 놔둬 주십시오. 이런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왜 교회에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 왜 교회에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리뷰를 하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답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야만 하는 까닭은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까닭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요, 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냐, 이거를 적으시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적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적지 마시고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기억을 하시면서 이거를 적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충만하십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목적은 단순히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뭐냐면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 말씀의 방법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목적은 단순히 교회가 필요해서 그와말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세상의 구조가 아닌, 세상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패러다임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방법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에서 you experience the overflowing of Christ by serving in the church. You experience the overflowing of the church, overflowing of Christ through serving church.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섬기는 안에서 섬기는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을 연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좋은 일꾼을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교회에서 좋은 일꾼을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을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네. 제가 쓸데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 못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삶에서 잘 하신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작은 섬김을 못하면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대부분의 성도님의 삶에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비밀은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을 넘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죠? 따라해 주십시오. 에클레시아, 모이는 성도님들, 이 교회를 통해서 개개인의 삶, 이 개개인의 삶이 뭐죠? 나우스입니다. 나우스의 충만함으로, 이 충만함의 fullness으로 넘쳐나 가족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뮬라를 그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에클레시아의 교회,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충만하게 만들어서 개개인의 성도의 삶, 라오스, 우리입니다. 그렇죠? 라오스에게 충만하게 오버플로 넘쳐나서 이 라오스가 디오스포라 흩어져서 세상으로 가. 세상이 어디죠? 여러분의 가정, 일터, 학교 등등 여러분의 있는 곳으로 넘쳐나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비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선한 일꾼이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하실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인턴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거 있죠? 선한 일꾼은 인턴이에요. 어떤 인턴? 가정에 가서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일. 어떤 일? 먹고 사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것을 어디서요? 먼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왜요?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선순위로 행해지는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며 일하는 것을 연습하는 인턴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인턴을 잘 못하면 내가 가정에 가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선 잘하지만, 그렇죠? 진정으로 넘치는 것을, 충만해지는 것을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얼굴, 그렇죠? 여기서는 못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못해요. 학교에서도 못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한 일꾼,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이 서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가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렇죠?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인데, 이 온전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선한 일꾼인 바울이 다른 선한 일꾼을 세우고 또 가르치며 양육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선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양육은 받고 싶은데요, 일꾼은 되기 싫어요. 예. 제 경험상 계속 성경 공부, 집회 다 돌아다니고요, 계속 배우는데요,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 이 사람들이 나와요. 배우나 뭐죠? 계속 배우는데 뭐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배우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인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즉 양육을 받는데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겠다는 않겠다는 것은 가르침을 지식으로만 받으며 결국 개개인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풀어내지 못함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막 돌려서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갈 수 있도록 그 충만함을, 그리스도를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니 교회 안에서 선한 일꾼으로 있는 사람들이 인턴십을 겪는 거구나. 인턴십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면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종교인들은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는 영혼을 살리는 진리가 아니고 영혼을 정죄하며 죽이는 진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만 찾아다니신 분들 정말 무섭습니다. 옳고 그름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정죄함의 옳고 그름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서 내가 전에 가졌던 있는 세상의 틀, 생각, 구조를 교회에 와서 진리,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섬기는 인턴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100%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는죠? 여러분의 속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싸웁니다. 시험 듭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 예.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양육을 받아야 되냐? 예. 양육의 목적은요, 결국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내 삶과 세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는 목적은 경건의 생활을 하는 건데, 경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서 그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서부터 13절,
우리 형제님들만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우리를 교훈, 양육하심은 경건하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고 경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하는 건데, 그럼 경건의 파이널 목적은 내 안에, 따라해 주십시오. 내 안, 속사람,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형성되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육받는 이유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면서 그 양육받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고, 이 경건한 삶의 목적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제가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요새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서신서는 누구죠? 우리 목사님, 키 작은 목사님 오셔서, 신문철 목사님 오셔서 막 서신서에 대한 도전을 하셨잖아요. 서신서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가는 건데 우리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다 서신서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마음에 들고 서신서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정말 서신서에 교회에 필요한 답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로마 다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의 내면의 변화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부터 속사람이,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도전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자매님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해산의 고통은요, 천국 가는 칭의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내가 믿고 의지하여 내 주가 이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내 주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겠죠.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남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이제 또 해산의 고통을 또 견딘다는데, 다시 여러분들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땡인 줄 아셨죠? 그렇죠? 이제서부터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 내 속사람이, 내 내면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지 안 하는지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을 또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육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And we have to do this.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공동체에 연결이 돼서 이제 선한 일꾼이 되어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점점 채워 나갈 때 교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목적은 결국 그렇게 돼서 내가 가정에 갔더니 아빠니까 아빠가 아빠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엄마면 여자면 가정에서 엄마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일터에 가서 사장이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충만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일터에서 인플로이 직장인이면 그렇죠?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인턴십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하고 싶은데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죠? 옛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되게 씨름을 합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네.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는 나의 죄된 모습이 부딪히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양육받는다는 것은 그 싸우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주영자매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관섭을 받는 것입니다. 편하게 앉아 계시겠다고요? 저 내비로 달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관하는 것이 저희 뷰러포 처치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양육받으며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 흘러갑니다. 교표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으십시오. 마지막 포인트, 거지 말씀이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의 단련을 즐기고 지속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잘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에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여기 7절에 이 단련이라는 얘기 있죠. 이 단어 있습니다. 이 단련은요, 제가 히브리어로 준비했나요? 보여주실래요? 안 했습니다.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단련은 굼나조입니다. 굼나조. 이 굼나조, 이 단련은 어떤 뉘앙스냐면 운동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뜻은 I trained by physical exercise. 내가 육체적으로 훈련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경건에 이르러 그대 자신을 단련하라는 것은 뭐냐면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위해서 연습하듯이 단련하라는 것이에요. 운동선수의 훈련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재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반복해서 왜 반복하는지 아세요? 몸이 익숙할 수 있도록. 보아는요, 제가 보아를 좋아하거든요. 보아는요, 제가 얼마 전에 보아 인터뷰를 봤는데요. 음악만 딱 틀잖아요. 보아는 지금 몇 년 했죠. 음악만 딱 틀면요, 안무가 나와요. 음악 딱 또 다른 안무가 나와요. 그거를요 한 15개를 계속 곡을 바꿔서 십몇 년 동안 했던 그 곡이 엄청 많거든요. 딱 10초 다른 걸로 다 바꿔요. 이렇게요. 안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냐. 자기가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잠잘 때 음악만 들으면 몸이 움직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가 연습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몸이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랄랄랄랄랄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랄랄랄 그냥 이게 먼저 몸이 익숙해져 갖고 하라는 거예요. 왜 경건 생활을 하냐? 너무 당연합니다.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버플로잉하기 때문에 넘쳐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중처럼 이런 어떤 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나의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채우면 언젠가 이렇게 넘쳐나기 시작해요. 넘쳐날 때 그게 바로 성경은 빛, 생명력인 거예요. 경건의 생활은 생명력을 활성화시킵니다.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숙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로 짧게 얘기하고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스몰 그룹 때 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이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라. 첫 번째, 일상적인 말에 경건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말에 경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즉 말을 덕스럽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을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거예요. 저주, 부정적인, 산티나는 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요. 말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지금 풀어지는 저주가 하나 있는데요. 욕입니다. 초딩들 초등학교 앞에 가면요. 초딩들이 입에 제가 모르는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을 막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주를 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이 시대를 저주로 풀기를 원했기 때문에 욕의 모든 내용은 저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욕을 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입에 자물쇠를 걸고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제가 운전할 때 한국에서 운전할 때 뭐가 힘드냐면요. 택시 운전 아저씨가 너무 짜증나요. 매너 없어요. 전 특별히 미국에서 운전해 보니 막 끼어드는 것은 지금 장난이에요. 오토바이 아저씨는 더 무서워요. 배달 시도 때도 없이 막 긴장해요. 확 카팅하면요 확 올라와요. 푹 받을 놈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복받을 놈아, 이 잘 살 놈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좀 웃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욕은 curse, 저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새 제가 우리 요엘이가 인터넷에서 보고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해요. 한 번 들어가면 이걸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다 아니다 하면 안 된다. 궁뎅이도 때리고 막. 예,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이 세대를 저주로 풀기 원하는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해. 이거 여기 훈련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 만나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너 글쎄 뭐지 저같이 막 부정적인 얘기. Cut it out. 제발 이제 끊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부탁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되게 뭐랄까요? 덕스러운 얘기 있죠. 그래서 요즘에 덕에 대한 것을 되게 많이 묵상을 합니다. 도대체 이 덕이 뭔가? 덕이 한국말로는 덕으로 번역됐는데 영어로는 godliness, 그다음에 원어는 경건입니다. 덕이요. 아무리 제가 더 찾는데 삼국지에 대한 도전을 주세요 하나님이요. 근데 저 삼국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삼국지에 덕을 푸는 사람이 있다. 혹시 아시는 분 저한테 와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수미 원장님 아버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삼국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진리의 얘기를 해도 덕이 없으면 망한다는 깨달음을 주는데 제가 뭐 지식이 없어서 삼국지에 지식이 없어갖고 한참 찾다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찾고 예, 여러분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덕이 없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덕스럽게 얘기하십시오. 예. 두 번째 경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삶의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행실입니다. 행실. 삶의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행실에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즉 뭐냐면 삶의 행동에서 경건 연습해야 되는데 혹시 교회에서는 너무 이런 거죠. 할렐루야. 너무 진짜 짱이야. 너무 좋아 그분만. 그런데 직장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전혀 다른 호랑이 할아버지야. 완전히. 그런다든지, 그렇죠? 삶이 다른 패턴으로 살고 있는 교회 생활과 나의 가정에서, 교회 생활과 나의 일터에서 지금 이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랍니다. 그리스도에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내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내 육신으로 훈련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죠.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이기적으로 사는 룩다운하는 예를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 경건의 연습을 말과 행동과 사랑,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경건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결에 대해서, 이 순결은 육신과 영혼의 정절입니다.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그 정절 있죠. 변사또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지 이도령을 지키겠다는 이 정절입니다. 순결. 주님,
이도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세상의 변사또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리라. 이거를 훈련하시라는 겁니다. 5가지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교회에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양육하여 경건한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건한 생활을 운동선수처럼 몸에 뵐 때까지 하라고 도전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맛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건 생활 훈련을 우리의 말에, 행동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또 순결함으로 연단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포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그냥 성도로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예배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선한 일꾼이 되어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선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부르심의 그 생명력을 유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첫 번째 내가 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그 마음들을, 그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커밋먼트, 재헌신을 하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은 내가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제 양육받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내 말과 행동과 사랑과 순결과 이런 경건의 훈련을 제가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채워주십시오 라는 이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